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 사랑을 입어서 선택받고 아들 된 저희들,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도 또 배우고 또 알아서 영원히 주님을 감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크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또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잠깐 7, 80년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제일 큰 수입,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것,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은혜를 배우고 그분의 크심을 배우고 그분의 두려우심을 배워가지고 오늘 땅에 어떤 것도 주님 안에 품에 안기면 두려움이 없고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한 소망이고 또 의지고 또 나의 진정한 영원한 가치가 되도록 주님 하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그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소망을 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어려서 내가 아는 그것만을 바라고 주 앞에 나오는 어린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넓은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현실이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입는 선물로 잘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2022년 이 마지막 다음의 주일입니다. 또 15일이 금년에 며칠이 남았는데 이 2022년을 잘 주님 앞에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주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불러진 피로고소한 사랑 양떼들 그 마음을 여시고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세운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3번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수교 장로의 총공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고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장. 주께로 나
나가 구루의 품 안에 들어안기요 동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원한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님의 후 날 씻어서 눈보다 더 귀하게 해 주소서. 안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무허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속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희락을 늘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기나이다. 아멘. 찬송가 153장 153장 육이 듣고 영을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듣고 주를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청하면 나정하네 거룩한 임대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사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급이나 지위 그것은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복이로다. 얼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도 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로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그래.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알랑기는 오충범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도 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 하고 31절에서 34절 이렇게 봉독하고 13장 23절에서 20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절 한 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1절 두 번을 시작.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다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2절 적은 무료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소속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먼저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친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리라. 그 다음에 13장 한 장 넘겨서 3절로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보니까 뭐라고 무리가 엄청 많이 모여가 수만 명이 모였다요.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거는 옛날에 인구가 지금보다 적은데도 참 수만 명이라면 우리 강화문 광장에 깡 모인 무리들 뭐 어떨 때는 10만이다 뭐 이렇게 뭐 경찰 통계로는 10만이다 20만이다 하는데 뭐 그런 광장도 아닌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모였으니까 얼마나 밟힐 만큼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인데도. 그래. 하여튼 그렇지만 이 중에 기본권을 받은 자도 아마 다 그 기본권 받는 다 모이진 않았을 거예요. 또 두 번째 기본권을 받았어도 건설권을 이루는 자는 오늘 수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셔가지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와도 이 이상 표적을 행하겠나 일 정도로 그들이 병 고쳐 또 주고 또 그 기적의 떡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른 마태복음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이라고 표현 안 하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예수님 해주셨습니다. 해석. 그러니까 근데 또 여기는 외식이라고도 또 해석해 줬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 다 가지야. 외식은 그 교훈이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 해도 속은 자기 중심의 말씀이다. 인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세우는 게 외식의 행위고 외식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하는 말이나 외식을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의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겉은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포장을 해도 속은 다 자기를 위한 어떤 말씀을 이용하는 경건 이계제로 삼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조심하라. 특히 말세.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 사복음 순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사역한 지 공생의 사역이 3년 4개월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은 이제 유대에서 사역하던 걸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사역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났다 나와요. 9장 51절에. 그러면 그때가 한 예수님의 사역의
2년 10개월 때가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요 정도 누가복음 12장 이때가 되면 벌써 한 3년 다 돼가지 않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절정에 무르익는 시대로 간 거고, 교훈을 받는 사람들도 그동안 아주 갈릴리 초기에 가서는 복음을 어리게 가르칩니다. 이제는 또 깊이 있게 가르치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지금 제가 자꾸 어린 입장에 설교를 안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서 이제 알만해야 될 때 그 설교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조심할 거는 뭐 하나가 향방. 내가 예수 믿는 그 본질의 향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교훈을 바로 받아야 향방을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교훈을. 자, 바리새인과 그 뒤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 또 그 다음에 무슨 서기관들의 교훈은, 외식의 교훈은 하나님을 말해도 소망은 자기고 세상일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런 교훈은 조심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향방이 바로 되지가 않아요. 하늘나라로, 주님께로, 우리 영생의 구원의 향방이 바로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내 혼자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상 욕심을 이루려는 거라든지,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려움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교훈들이 오늘 외식의 교훈이고, 또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외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 16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꼭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12장 38절 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훈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뭐 어느 시대든지 다수가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소수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성경 꼭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해놨어요. 엘리야 시대 같으면 극단적으로 적고, 그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감옥에서 건져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빌립보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자기에 맡긴 양떼들의 다름질도 신앙의 다름이 헛되지 않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소망이, 향방이 주님에게로 있고, 또 뭐죠? 또 하늘나라에도 있고 우리 구원에 둬야 되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위해서는 올바른 교훈을 계속 받아야 그 길을 바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그 교훈을 잘 받고, 두 번째는 받은 교훈들을 자기가 잘 헛되이 떠내려 보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기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그래서는 오늘이 18일 주일이고 다음 25일 주일이고 그러면 성탄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일이 1월 1일 주일이에요. 벌써 주일이 오늘까지 두 번 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저는 이 한 해에 지금 두 주니까 지금이라도 2022년을 하나님 앞에 잘 결산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회개하고 또 순종할 걸 순종해 보면서 이렇게 지금 오늘이 18일, 20일밖에 열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내년을 또 2023년을 또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면 한 해 한 해를 잘 준비하면 우리 구원이 성공합니다. 근데 한 해 한 해를 잘 준비하려고 하면 사실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주신 하루를.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혹시 잘 준비를 못했다 해도 지금이라도 또 늦지 않았다 하고 금년을 달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걸 또 회개하고 순종할 걸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면은 지금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년을 주고 또 달을 주고 한 주를 주고 하루를 주고 하루인데도 또 밤과 낮이 있도록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쪼개가지고 하루하루를 쪼개가지고 이제 깨어서 구원 준비를 짧은 인생에 잘 하라고 표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 주일 단위로 주일이 오잖아요. 그죠? 의미 없이 또 주일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벌써 주일이야? 어떻게 살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주일날 받은 은혜를 또 한 주씩 하루하루씩 6일 동안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서 준비하면 다음 주일이 또 준비가 될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벌써 주일이야? 정신을 바짝 차려 이제라도 또 잘해야 되겠다고 이 날수를 이렇게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한 주도 주셨는데 1년도 먼저 계산 못하고 되는 대로 살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1년에 저 연말 연시도 새로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심령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알겠죠? 그동안 내 거의 마음대로 살았는데 오늘 지금이라 이 연말이 돼서 그런다고 뭐 소용이 있겠나? 아니에요. 뭐든지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이라도. 모든 일에 스포트 시작이 반이고 그다음 또 뭐라고 마지막 종말이 반이라 하잖아요. 그죠? 네.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지막 금년도 잘 보내야 내년이 복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럴 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보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육의 부모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부모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죠? 예, 이분. 여러분들 그분이 제일 큰 귀한 정체성이 세상을 창조한 세상을 주권하시는 나중에 모든 심판하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이분의 여러분들의 자녀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잖아요. 또 부모의 그 모든 좋은 것도 다 받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인데 그거를 우리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못난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 그분이 베풀어 준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땅에 잠깐의 동안에 지금 학교에서 배우듯이 얼마 기간 동안 또 배워갖고 또 끝나는 거 아니죠. 세상 나와서도 또 계속 배워가면서 살아가죠. 하늘나라 가면 또 배운 거 갖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이라는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잘 배우고 가야 되는 이 시간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년을 한번 단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한 주일 단위로 생각해 보고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하루하루의 단위를 생각해 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럴 때 여기 근데 저는 12장 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참 성경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 기본권 받은 자들이 많이 모인다 해도 기본권을 정말로 깨닫고 감사하고 살아서 건설권을 이뤄나가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적다는 거. 그래서 오늘 3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31절로 가면은 뭐라고 돼 있죠? 보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 있죠. 거기는 너희는 먼저라고 되어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다음 뭐가 더 붙어 있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훈의 그 시기가 좀 달라요. 저는 한번 교훈의 그 시기를 또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는 초기에 산상보훈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벌써 3년 더 공생활 33년 4개월 같은 3년을 거의 다 돼가는 예수님 33년 4개월에 3년 다 돼가는 그쯤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길에서 또 아까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보훈 있잖아요. 그 말씀을 또 다시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되는가. 22절부터 보면 쭉 시발은 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건으로 시작해갖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산상보훈 때 그 말씀들이 뒷부분의 말씀들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할 때 입이 마르도록 하지 같은 부분은 그죠? 그럼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그 필요한 같은 거라도 말이 있고 그러면 큰 대로 또 부모가 말하는 뜻이 달라지고 받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럼 똑같이 우리가 오늘 그 한 수자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걸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는 그 뜻이 이 신앙생활의 초기 어릴 때 들었던 말씀하고 그래도 이제 장성해서 알만할 때 들었던 말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들어지는 깨달음이 더 달라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의도도 또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전에 알았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세상의 삶의 교훈은요 같은 말이라도 어릴 때 들었을 때 그 깊이와 넓이하고 더 많은 장성한 후에 듣는 그 넓이와 깊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만큼 그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껍데기로만 알고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너희가 본담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다 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기 위해서 주님이 왔다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는 오늘도 또 배울 게 있고 또 배울 게 있다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또 배울 게 있는 거로 나와야 주님 알려주시지. 나 아는 거야 알아. 그 말씀 들은 거 알아. 나 인생 다 알아. 이러면 주님이 가르칠 수가 없어. 보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사실은 보지 못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다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도 배울 게 있어야 됩니다. 여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다 안다 이래버리면 이제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반복적인 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님 가르친 기도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또 오늘 11장에 보면 주님이 또 올라가는 길에 그 기도를 또 주님 가르친 기도 또 가르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보면요. 반복적인 게 많이 어릴 때 가르친 말씀 지금 갈릴리 사역을 다 떠나서 지금 올라가면서 가르친 말씀 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길가에서 올라가다가 또 외식한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또 책망을 하는데 마태복음엔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기 며칠 전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한 서인과 바리새인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또 그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가 그때마다 나한테 맞도록 더해져야 되는 것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올 때 그만큼 여러분들의 귀가 눈이 열릴 수 있는 그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제
그 이제 반복에 대한 말씀 그 하나 또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근데 여기는 그의 의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보죠. 먼저.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이 모든 것은 오늘도 누가복음에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6장에도 앞에 의식주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의식주에 대한 것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이게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그러니까 살다가 오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먹고 마시고 입고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화폐 경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육신이 살고 편안해야 되니까 돈을 다 필요하게 여기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제일 중하게 여겨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 압니까? 먼저 그것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의식주에 속한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따라 먹고 마시고 입고 가정 자식 키우고 이러는데 다 힘을 쓰고 사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거 먼저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데 먼저 해. 그러면 내가 그것들 알아서 더해 주신다. 이 더해 주신다는 뜻은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준비해 나가고 하나님 더 배워 나가고 구원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를 보면 예수 구원 이루어 나가는 데는 가난한 사람이 또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부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요. 가끔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뭐 아사에서 굶어 죽지는 않게 하지만 배고픈 게 뭔지를 알게 하게 배고프게 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 그죠? 또 여러분들이 인간에게 화평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인간에게 왕따 당하고 힘들어질 때도 있겠죠. 그죠? 또 건강을 또 뺏겨가지고 어떨 때는 건강이 얼마나 좋은 줄 알고 건강을 뺏겨 병들어 볼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병이 잠깐 들어봐야 건강한 그 영육을 준 게 감사한 줄 알고 잠깐 또 관원도 꺾어봐야 물질이 하나님이 또 주셨구나 이것도 잘 써야 되겠구나 이 가치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하는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항상 깨어서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라 되고 주님의 의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광야 세상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양육하시는 주님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자, 썩어질 세상 것들, 그 물질, 또 그 명예,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려고 세상에 보낸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세상 속에서 뭐냐 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를 구하란 말은 그 첫째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요? 왕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항상 너 현실을 살 때 너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너를 주장해야 될 왕은 누구요?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분 한 분에게 통치받는 너 현실이 되어져라. 그러면
저도 어릴 때는 그럼 내 마음대로 못하고 어떻게 되지?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 마음대로 그럼 우리가 어린 애를 어린애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잠시 좋을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하면 자기한테 해되는 일을 합니까? 손해되는 유익된 일을 합니까? 예? 유익된 일을 못하고 해되는 일을 하죠. 조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장사한 어른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꼭 자기에게 영육이 다 복이 됩니까? 복이 안 될 때가 많습니까? 복이 안 될 때가 많지요, 그죠? 뭐 거의 다 복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도 어린 게 부모의 뜻을 따라 할 때, 그죠? 그래도 자기에게 복되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를 기준으로 얘기입니다. 그런 같이 우리는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원히 그런 거죠. 인생이 뭐 자기가 어느 게 복인 줄, 어느 게 좋은 줄 인생은 잘 몰라요. 모른데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나이가 70이 돼도 60이 돼서 많이 살았으니까 내가 복된 길을 안다. 천만에요. 인간은 몰라요. 알겠죠? 몰라요. 세상 잠깐 동안에 복된 일도 사람은 몰라요. 몰라요. 영원히 복된 일은 더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 우리는 항상 먼저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나는 그 나라의 자녀 백성으로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지, 그분 뜻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될 나지. 이렇게 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영육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러면 세상에 그 의식주는 어떻게 되지? 세상 사는 동안에 그거 내가 알아서 보장함 없이 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 말을 또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 그러면 모든 거 더해주면 아무 경제생활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더해준단 말인가? 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해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러면 그게 아니죠.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여러 가지 현실을 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가정생활도 있고, 우리 또 어떨 때는 자녀 양육생활도 있고, 어떨 때는 옛날에 농업 있죠. 농업이 있고, 지금 경제생활이 있겠죠. 이런 생활이 다 하나님이 이런 자기의 현실의 생활을 만들어 주시죠. 그럼 그 현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현실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 일, 자식을 키우는 일, 농사 짓는 그 일, 인간관계 일을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그 일을 하나하나 하면은 거기 하나님 축복하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서 안 맞더라. 거기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녀를 키우라고 했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네.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라고 하셨네. 때를 맞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뜻대로 내 모든 일을 하는 게 우리 일이지, 그 일을 중심에서 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일을 중심에서 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가면 하나님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농사일에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자,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날씨가 또 제대로 그 순서대로 맞아야지.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뭐 하나님 지혜를 또 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만약 우리가 세상 산업을 하더라도 경제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자식을 또 키우는데 이게 세상 너는 제일 귀한 일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 제일 귀하다고 보거든요. 우선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 이것보다 세상에 귀한 일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두 번째는 저는 또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니까 이것보다 또 귀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여자분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여자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게 참. 근데 대부분 아버지보다도 엄마들이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간혹 뭐 특별히 다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엄마들이 어떻게 키우는가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뭐 히스기야 왕도 엄마가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악한 아하스 왕인데도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이 악한 왕인데도 자식은 어때요? 선한 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이게 이를 구하고 사는 거. 이 세상 살면서 그 자식을 키우면서도 뭐 하면서 다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야. 땅에서 연속.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그의 의를 구하는 거는 그의 의가 그 의가 뭐냐?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죠?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의 의인데 그거는 우리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 공예에서 말할 때 사활 십자가의 사제 징에 바친 사 또 부활의 생명 사제 징에 바친 이 세 생명이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그 공로가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성경에는 우리 배경의 목사님 하나님을 풀어서 사활 대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이 해주고 의롭게 해주고 화친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의예요. 알겠죠? 세상의 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알겠죠? 예. 그 의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적으로 의인은 없어요. 자기 행위대로 의인은 주님하고 대정하는 사람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의를 믿을 때 인간은 의라는 게 자기 행위적 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믿음의 의인만 의인이지 다른 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절대로 틀림이 없어요. 이건 누가 정죄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의 물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제층에 바쳐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만이 그것이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를 누구에게 입혀줬죠? 택한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입혀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입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걸 제한구속이라고 하잖아요. 제한구속. 거기만 입혀줬어. 이 자녀들이 입혀준 자들은 하나님 때가 되면 그걸 믿게 만들어요. 그죠? 그 의를 믿는 것만이 우리 믿음의 의만이 우리의 의지. 인간의 행위의 의는 없습니다. 여부를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행위는 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느냐? 그분의 사랑을 믿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그만큼 의인된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의인된 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는 그 의를 매일매일 배우란 말이야. 오늘 또 힘있고 믿고 살아보란 말이야. 그러면 기적과 축복, 인간의 방편과 통계로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한테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너 개인의 경험으로도 이래야 된다. 사람들의 통계로도 이래야 된다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세상 그거하고 통계하고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순종해 살면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게 기적과 축복이라는 그 기적이 아니지 사실은 그 실상인데 우리가 인간의 그 자기들의 통계상 보면 안 맞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보이는 거고 그다음 또 뭐 그거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얻은 게 아니기 축복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노력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가 가깝게 제가 자주 쓰는 북한의 사람들 노력 안 하고 살겠습니까? 노력하고 살겠죠. 근데도 먹고 사는 게 빈핍하잖아요. 그렇죠? 북한만 그렇겠어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물론 열심히 살지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복을 안 주면 더 가난하게 살고 더 춥게 살고 힘들게 산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죽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그래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그런 것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여러분들 주관의 욕심에는 만족하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 이루어 나가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데는 충분하도록 지금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 대주신데 인간이 끝없는 욕심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디다 나오고 탐심이 바로 나와. 이 교훈을 시작하는데 자, 앞에 12장을 펴보세요. 자, 12장에 펴보면 예수님께서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12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면서 뒤에 어리석은 부자가 딱 나옵니다. 자, 19절, 18절부터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내 영혼아 을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부자가 곡간도 헐고 또 쌓아두는데 이제는 아이고 됐다. 그만하고 더 그만 쌓아두고 이제 먹고 마시자 하니까 그날 저녁에 그 부자를 어떻게 불러갔다. 그럼 이렇게 저도 깨달았지만 제가 오늘 백무사 설교로 또 읽어봤거든요. 보니까 그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만 먹고 마시자 하면은 그 속에 탐심의 마귀를 딱 데려갈 때가 되니 빼버렸다. 그러니까 그만 먹고 마시자. 근데 탐심의 마귀가 까지 들어있으면 아직도 더 쳐야 되겠다겠죠. 지금 우리 세계에 보면 큰 부자들 그 정도 부분 택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더 나서서 경제를 주물락주물락 하면서 더 돈을 벌고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근데 아까 부자에게 그만 이제 됐다. 먹고 마시고 쉬자. 탐심을 마귀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 됐다. 내일 부르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탐심 마귀가 더 들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오늘 저녁 떠나갈 때는 탐심 마귀가 더 들어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먹고 마시자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탐심의 마귀가 들어있어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야.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준 것 같고 충분히 내 구원 이루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형제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 이미 준 것 같고. 그 바울이 어디 있더라? 빌립보 4장에도 보면은 부요한 때나 빈핍한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한 때나 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이 해석을 사람들이 잘못하더라고. 그거는 믿음은 모든 것 믿음 하나님이 다 준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그게 틀린 거예요.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앞에 보면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평안할 때도 다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믿으면 어느 때라든지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내가 된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그래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제가 성경을 꼭꼭 찾아서 확인해 봐야 여러분들이 자 있게 돼요. 자 4장 13절 빌립보 4장 322쪽 펴보세요. 성경을 펴보세요. 322쪽 자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 다 만족해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천해진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현실이든지 거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현재 내 구원을 이루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주시는 한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돈이 많아야만 되는 게 아니다. 어떨 땐 또 염세주의자들은 가난해야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신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생활을 땅에서 하라 이거야. 먼저 그게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라 이거야. 이거 잘하면은 의식주 모든 거 건강 다 우리 구원이 이루도록 다 적절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재벌이면 다 돈만큼 다 행복합니까? 권세를 많이 가는 사람 행복합니까? 인기가 많은 뭐 배우가 연예인 같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내가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깨닫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를 먼저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감사를 아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도 행복할 사람이에요. 또 천국 가서도 행복할 사람이에요. 그 과다에 있지 않다는 걸 어릴 때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알겠죠? 청소년들 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또 제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 가져봐야 알죠. 안 가져보면 어떻게 알아요? 또 이래요 저한테. 이정수 가져봐야 알아? 예? 재벌이 돼봐야 알아요? 아이고 참 우리 조금씩 맛배기로 보면 알잖아, 그렇지? 우리 이정수 지금 해도 아이고 이정수 같다 뭐 재벌이 부럽지 않을 거야 아마. 대통령이 부럽지 않을 거야. 왜? 벌써 자기 이 안에서 하나님을 아니까 아이고 대통령 됐다고 저가 얼마나 힘들 것도 있지 않겠어 그 안에. 그게 그 자리가 있다고 만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벌이 됐다고 만족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안단 말이었죠. 어릴 때는 그게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 한 분이 이렇게 귀중한 거구나 이제 알게 되지 사람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 자 욕심대로입니까? 우리가 영육에 복 있게 사용할 만큼이겠습니까? 영육에 복 있게 사용할 만큼이잖아요. 그렇죠? 더해 주시리라. 그래. 젊을 때는 뭣도 몰라가지고 그게 많이 있으면 될 줄 알고 이렇게 하겠지. 그것도 인간이 자라가는 순서 중에 하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자 아까 어리석은 부자 말했죠? 이제 그만 먹고 마시자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날 어떻게 됐다고요? 예? 불러갔죠? 근데 사실은 불러가기 전에 마귀가 보니까 이제 더 탐심을 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떠나버리니까 그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떠나게 될 때 탐심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탐심을 버리고 상가 예수님이 이 12장 15절에 상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적어. 그래서 32절에 적은 무리와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주시기를 기뻐. 적은 무리. 숫자가 적어. 왜 적냐? 막상 이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생명을 이룬다 하면 좁고 그 길이 협착에 찾는 이가 적다. 일단은 그렇게 나가려면 임신은 세상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을 이룬다 하는 문은 어떻게 돼 있죠? 그 길이 좁고 그 다음 뭐라고요? 협착에 찾는 이가 많다 해서 적다 했어요? 적다 했잖아요. 적다 했어. 근데 이게 좀 길게 못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못 가는 거예요. 좀 길게 보면 가는데. 그래서 이 교훈을 그러니까 누구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외식의 교훈을 잘못 받으면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은 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확실히 열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살아보면 기적과 축복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훈을 잘못 받으면은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자, 그럼 우선 넘겨서 13장으로 갑시다. 13장. 일단 13장으로 가가지고 23절 혹시 여자들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또 말하잖아요. 구원을 얻는 자가 이제 알아 이분들도 참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고 구원을 이룬 자들이 많지를 못한 것 같아 보니까 교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은 자 여기 저는 지옥 가는 사람 나머지는 지옥 간다는 뜻을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택함 받은 자 안에서도 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영광의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니? 우리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라서 천국 가도 영광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가는 자도 있는 거고 이렇게 택한 자로 천국 가도 영광의 구원을 이루고 가는 자도 있는 겁니다. 예,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양육을 하시는데 사람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차이가 많아요. 그 차이가 천국을 가긴 가는데 오늘 땅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나라를 배워간 그 차이가 참 천층만층이에요. 양육을 그렇게 잘 받고 가는 사람이 복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양육을 잘 받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양육을 잘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나라와 그 의를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은혜를 배우고 그분의 능력을 배우고 그분의 두려움을 배우고 가는 이 사람이 그거 잘 배웠어. 그럼 하나님이 그거 잘했다고 땅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주시고 어떨 때는 없어야 될 때는 또 뺏어 없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세상에 부정함이 없어. 그런 땅에서 벌써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에서 천국을 다 누리고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인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땅에서 벌써 천국에 가서 그분과 동행하는 연습을 땅에서 벌써 하기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생활을 땅에서 하고 갑니다. 근데 그분들은 세상의 형편이 세상 욕심대로 되어서고 일반 욕심대로서 천국이 아니라 오늘 환난 때나 평안할 때나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지난주일에 풍랑에는 바다를 베드로가 믿고 밟고 걸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평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한번 세상을 딱 보고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빠져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자에게 오는 환란은 유월절 환란이기 때문에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종대 해방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 축복에 받는 이 기회잖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어릴 때는 세상에 내 원대로 욕심대로 정리가 돼가고 평안을 찾으려고 그래요. 주님 아니야. 그런 구원이 아니야. 너는 세상이 너를 상기할 요동을 쳐도 너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세상이 다 너한테 순종하고 너가 그 안에서 나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세상을 호령칠 수 있는 너희들이 되어져 가는 거야. 그거를 땅에서 경험하라는 거야. 알겠지? 배워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제가 보면 이런 세상이 막 일어나도 주님 안에 평안을 가지니까 바깥에 벌써 세상이 평안해지는 걸 별 크게 원하지 않아요. 좀 있으면 어느새 세상이 벌써 정리가 됐네. 잔잔해졌네. 잔잔하게 막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나니까 좀 있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들이 대적 같은 원수들도 나한테 어떻게 화전보다 또 이렇게 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경험한 게 우리 공예일로 우리 전에 많은 원로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했는데
한 사람도 다 전부 나하고 화해하고 갔어. 전부 다. 너무, 야, 그때 그게 뭐 그런 일이지 하면서. 나중에 서로 원수될 것 같은 사람이 다 화해하고 갔어요. 알겠죠? 다 날 좋아하고 갔어.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도 좋고 나도 좋잖아. 그죠? 이재순 목사님 그렇게 공에 서북계 문제로 나하고 싸우더니 나중에 가니까 야, 가지 마라. 좀 더 있다 가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는 한 2년인가 1년 후에 치매가 이래 돼가지고 이제 못 알아보시더라고. 자, 그게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풍랑이 잃어요. 어릴 때는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의 사람들은 그게 도리어 거기서 더 주날개미 내가 편히 그 안에 그제 그 사람 끊을자 그 안에 시편에 보면 나의 피란처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나의 피란처. 땅에서 그 생활을 우리가 다 해보고 산다는 거예요. 알겠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벌 떠는데 그거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지난주에도 말했 사드람베가 아벤노고 다니엘이 두려워 떨었어요. 담대했어요. 담대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그 풀무불 앞에서. 그렇죠? 벌벌 떨지 않고. 그게 우리 여러분들의 그 진정한 믿음이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적은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러니까 생명을 인도하는 이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자가 찾는 이가 적게 돼 있어. 그러면서 24절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좁은 문 이렇게 왜 좁으냐? 진리의 길, 하나님 기뻐하는 길은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예? 자, 넓은 문은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했잖아요. 길이 넓고. 자, 진리의 길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그죠? 생명의 길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야. 좁은 문. 그러니까 자꾸 성도는 자꾸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이걸 찾아서만 가는 거야. 좁은 문. 근데 여러분들, 김영미 사님,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 하나 있지만 세상 그 길 외에도 3개, 4개가 있으면 더 편안하고 좋겠지요. 대답해 보세요. 주님 외에 다른 길이 나는 2개 있어, 3개 있으면 더 좋지 않아요? 안 좋아? 그럼 그게 정말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래. 우리 어릴 때는 이 길 주님밖에 없어. 그렇지만 다른 선택길이 또 있는 게 좋다고 여겨. 근데 지나보면 그 선택에 주님 외에 다른 선택의 길이 걸어보면 좋은 게 되세요? 나쁜 게 되겠어요? 나쁜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어릴 때는 하나님 너무하다. 이 길밖에 없어. 주님 앞에. 주님 안 찾고도 좀 그 일을 해보면 좋겠는데 주님을 꼭 찾아야만 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근데 주님을 위해 찾는 그 길만 가도록 깨달은 사람 자꾸 그 길만 찾아가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 외에 다른 길도 많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랬어요. 그 길을 힘써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근데 왜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왜 못하느냐? 그거는 기회를 주실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뒤에 25절에 보면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놓으면 너희가 가서 밖에 문을 두드리면 열어달라면 모른다 하면서 안 열어준다 했잖아. 자, 문을 닫았다 나오죠. 그죠? 한번 문을 닫아. 오늘 그때그때 이룰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룰 구원은 오늘에 이루고 내일 구원은 내일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회를 줄 때 해야지 미루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구원은 내일 이룰 구원은 내일이고 그렇죠? 오늘 이룰 구원 내일 미루면 내일 한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201장 찬송 성령의 가마를 어떻게 하라고요? 소멸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때.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이유는 기회를 줄 때 회개도 회개 기회를 줄 때 회개하는 겁니다. 내일 미루면 안 됩니다. 순종도 이때 순종하라 할 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공의 교리로 1호 회개 뭐고 1호 순종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0장 찬송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65장 찬송하고 갖겠습니다. 110장 165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많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 오는 광명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많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하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165장 찬송.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먼저 연보광고부터 하겠습니다. 광야 세상을 담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에 잘 사용하여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머니 장례 주님의 은혜로 잘 치르게 하신 감사. 내 감정 기분대로가 아닌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순종 회개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다를 밟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합니다. 여전 대비 개척연보 필리핀 선교연보 이랬습니다. 11조는 여러 봉이 또 있습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큰 그 강구는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고 매일 3번 다니엘의 그 기도같이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모든 현실을 잘 기름 준비를 하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읽기를 열심히 또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게 주님의 진노지요. 그렇지만 이 진노를 풀려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이제 우리에게 끼어 사는 그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탄 특별 예배 강구하겠습니다. 성탄 특별 예배는 12월 15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는 본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특별 예배를 드리겠으니까 힘써서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송구영신 예배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다른 때 같이 늦게 하면은 주일 예배에 지장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그날이 31일입니다. 저녁 8시에 하겠으니까 저녁 하여튼 7시 45분부터 찬송을 할 거니까 좀 일찍 와가지고 기도도 미리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한 7시 전부터 와가지고 저녁 예배는 8시 시작하겠고 또 잠깐 또 기도하는 기간을 두고 이렇게 멀리 있는 분도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성탄 말고도 내년 행사 연중 행사 보고인데 일단은 이렇게 지금 정해놨지만 혹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1월 15일 주일은 우리 각부 회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1월 29일은 주일 성경 읽기 시상이 있겠습니다. 또 2월 10일 둘째 주일에는 직분 임명이 있겠습니다. 오전 예배 시에. 또 3월 5일 주일 세례의 성찬이 있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 그리고 이번은 설이 한 달 일찍 온 것 같아요. 1월 21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1월 24일 수요일까지가 설이고, 또 보니까 주일날이 설 중심 그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잘 설이 세상 명절이지만은 이 명절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는 자가 되고, 명절만 지나면 믿음이 없어지는 이런 자리 되지 말고 명절에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겨울이니까 겨울에 또 특히 뭐 젊은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은 특히 미끄러져 넘어지면 그 암병보다 더 무서워요. 알겠죠? 미끄러져 넘어지니까 길만에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요즘은 보면 화장실에서도 미끄러 넘어져 가지고 낙상 사고를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젊을 때는 애기들이 아마 넘어져도 금방 낫지만 나이가 들면 하는 그런 몸을 만들어 가지고 벌써 이렇게 나이가 50 넘으면 특히 뭐 문제가 크지만 뭐 70 넘은 노인들이 넘으면 굉장히 또 큰 사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반복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우리 교회 뭐 와서 좀 앰프 봉사해 주시는 박장로라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많은데 저번 월요일날 처음 눈비가 왔잖아요. 그때 넘어져 가지고 119 불렀는데 1시간 만에 차가 와가지고 병원에 연세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못 고친다고 포기했대. 왜냐하면 넘어졌는데 뼈가 뭐 3군데나 이렇게 부러졌네. 근데 조그만 잔뼈가 혈관을 탁 또 눌러갖고 그게 어떻게 수술하기 힘든가 봐. 그래 인천에 길병원 가서 4시간 수술했대요. 그 의사가 잘해가지고. 그래서 살아났는데 정신 차리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야. 그리고 뭐 4주를 재활 치료를 또 해야 뭐 겨우 걷는다고 이래 한다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 되면 많이 죽는데 노인들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조심을 해도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또 안 되지만 여러분들로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더 하나님 길이 위험하니까 더 기도가 되더라고. 뭐든지 위험하니까 저도 위험하니까 하나님 한배 기도할 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조금 힘들어야 하나님께 기도해.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껴서 살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내게 닥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있을 때 벌써 멀리서 올 때부터 깨우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남의 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멀리 있을 때 내 일로 보고 받아들여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부모님들이 있는 분들, 또 자기 자신이 좀 나이가 50이 넘은 분들은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자, 그러면 다 했지. 다 혹시 김영환 지사님, 김수영 지사님, 김수영 씨는 어디 갔어? 예? 지금 광고할 거 없어요? 특별히? 없으면 다 같이 내가 기도를 했나? 안 해. 기도 안 했지? 안 했지? 양구만 했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이 마지막 2022년 마지막 한 주 전의 날입니다. 깨어서 이제 2주일 동안 우리 준비를 잘하고 금년 의미 있게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의미 있게 2023년을 맞이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새로워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의 생활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현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실 때 적은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그래,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을 가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놓치면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2022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2023년의 기회도 놓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주의 뜻대로 쓸 때 주의 것인 줄 알고 잘 성전하 주의 것으로 살게 해주시고 10의 일도 구원에 유익하게 잘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항상 구원과 인도 안보에 감사가 넘치는 이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10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1절.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